조용한 기도 들으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계신 하나님, 만날 만할 때 찾으라 하셨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으라 하셨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믿고 만날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의 전에 왔습니다. 이 걸음이 생명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이 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총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이 걸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언행 심사를 참회함으로 심령이 깨끗하여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참회의 기도를 같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기쁨, 감사, 또 하나님 즐거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혈기와 뜻을 앞세우며 교만 방자하게 살았던 하나님 믿음 없었던 모습들을 참회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내 뜻을 앞세웠던 교만함도 믿음 없는 모습들도 회개합니다. 정욕과 혈기부림, 또한 하나님 인내하지 못한 모든 언행심사들도 함께 회개합니다. 다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종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길이 될 수 있도록 이 종을 정결하게, 이 종의 더러움과 추함을 깨끗하게 씻어주기 간절히 빌고남나이다. 회개하는 우리 모두를 정결하게 씻어줌을 믿고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회개하며 영을 깨끗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깨끗한 심령 위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또한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우리 위에 성령을 부으셔서 주를 볼 수 있는 거룩한 기쁨, 주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감동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힘을 주셔야 우리가 강하게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 주셔야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야 선하게 악을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와 생명과 또한 영적인 선물들을 부어주셔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기쁨, 거룩한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입니다.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뭘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도들에게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에게 지혜를 구하라. 보통은 우리가 믿음을 구하라, 은혜를 구하라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혜를 구하라 라고 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만 전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지혜를 구할 때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지혜를 구하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지혜가 있으면 시련이 복임을 알기 때문이다. 아멘.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유는 지혜가 있어야 시험을 시련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시련이 복임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공부해서 아는 것이 있지요. 인터넷은 공부하지 않으면 몰라요. 핸드폰도 공부하지 않으면 맨날 전화만 하고 말고 합니다. 핸드폰 안에 참 많은 것들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핸드폰을 갖고는 있지만 잘 몰라요. 또 자격증도 공부를 해야 알 수 있지요. 공부하지 않으면 자격증에 대해서 모릅니다. 공부해서 얻는 것을 우리는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식. 공부를 해서 얻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 지식은요, 지식이 있으면 뭘 얻을 수 있느냐 하면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식이 있으면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이익을 얻기보다는 손실 혹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지식이 없으면 이익을 얻기보다는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 자격증을 공부해서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돼요? 아니면 손해를 봐요?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공부해서 얻은 것은 이익을 얻는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또한 경험에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 살아봐야 아는 것, 겪어봐야 아는 것, 해봐야 아는 것이 있습니다.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야 아는 것이 있습니다. 공부한다고 인생을 다 알지 못합니다. 인생은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공부한다고 사람을 다 알 수 없어요. 공부 잘한다고 사람 다 알 수 없어요. 겪어봐야 사람을 아는 겁니다. 공부한다고 믿음의 세계를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성경 1000번 읽는다고 믿음의 세계를 통달하는 거 아닙니다. 해봐야, 기도하고 순종하고 해봐야 믿음의 세계를 아는 거지요. 나의 경험이든 남의 경험이든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가 성경에서는 약간 혼재되어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도 사실은 뭐 정확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편의상 한번 지식과 지혜를 나눠봤어요. 지식은 공부해서 얻는 것을 지식이라고 얘기하고, 지혜는 경험으로 얻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갖고 있으면 뭘 얻을까요? 지혜를 갖고 있으면 간증을 얻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하면 풀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꼬이는구나. 경험으로 지혜를 얻게 되면 간증이 생깁니다. 어떠한 방법이 생깁니다. 지혜가 있으면 간증할 것이 많이 있지만 지혜가 없으면 간증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사회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신앙생활이든 다 적용이 됩니다. 지식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돈은 벌지 모르지만 간증할 게 없어요. 이 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 사도는 지금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시련을 기뻐하라고 했을까? 왜 시련이 기쁠까요? 시련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시련이 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시련이 복이 되지 않고 좋은 것이 아니라면 기뻐하라고 말할 이유가 없지요.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에 열심히 공부해라, 힘들어도 공부해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부하는 게 시련이지만 그렇게 해야 나중에 좋아지기 때문에 공부해라,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련이, 지금은 시련이, 이 시련을 잘 버티면 나중에 좋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시련이지만 이것이 너를 잘 되게 할 것이라 믿고 우리는 아이를 키울 때에 공부하라고, 힘들지만 버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련이 왜 좋은 것일까?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시련으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시련으로 뭐가 만들어진다? 누구 안에? 누구 안에? 내 안에. 시련은 내 안에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만나면 사람들이 자기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됩니다. 평소에 자기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사람이 시험을 보면 수준을 알 수 있죠. 내가 영어는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수학은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시련을 만나봐야 학생은 자기의 수준을 알고 또한 어른들은 자기의 실력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련을 만나고 나면 자기의 수준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실력임을 깨닫게 됩니다. 할 줄 아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깨닫게 되면서 또한 가족이 있으니까 살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실력은 없지만 살아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 애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참는 수밖에 없어요. 실력은 안 되는데, 살아야 하는데 참아야 하지요. 살기 위해 인내를 배우고, 길이 보이지 않아도 인내하게 되고, 때로는 푸대접을 받아도 인내해야만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인내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존심이 상할 때 기분이 상하지만, 그러나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건 누구나 다 공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내 수준이 정말 보잘것없음을 알 때 살아야 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구하게 됩니다.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거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 이거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신다는 것, 이거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시련이 복이 되게 하실 하나님도 바라보고 믿게 됩니다. 또한 이 지혜를 갖고 있으면 시련이 간증되게 하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지혜가 생기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이 나를 두르고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 시련을 통하여 내 믿음을 정금같이 한 다음에 반드시 더 선한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복이라는 말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누구나 다 알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시련이지만, 그러나 자녀를 키우고 나면 그 자녀 때문에 오히려 위로받고 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뜻대로 되지 아니한 것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더 잘된 것임을 경험하는 간증이 생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아야만 시련을 복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시련은 시련이라고만, 시련은 불행한 그러한 원인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시련도 복이 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각이,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시련을 만난 성도들에게 이것이 복임을 알기에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복임을 알 수 있도록 뭘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은 우리에게 간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우리의 영적인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 시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간증, 이 간증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라. 이 말은 뭡니까? 시련을 통하여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여 나는 맺을 수 없는 인내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됨을 통하여 내 안에 시련도 있지만 그러나 시련과 함께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이 계심을 경험하는 간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지금 당하는 시련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지혜가 있어야 이 시련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요. 지혜가 있으면 오히려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 어떠한 간증을 주실까 소망을 갖고, 그리고 내 인생이 패배자가 아니라 이 시련을 잘 견디면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지혜가 있어야 시련이 복으로 보인다. 아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시련이 복임을 알 수 있기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지혜가 있으면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지혜를 구한 이유 첫 번째는 지혜가 복이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라고 했고, 지혜가 있어야 시련이 복임을 알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라고 했고, 두 번째 지혜를 구한 이유는 지혜가 있어야 시련을 만나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3절 4절을 보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은 믿음의 사람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인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분으로 알 수 있게 되고,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잘 감당하도록, 잘 극복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시련의 원인보다 시련을 감당하게 하실 하나님, 시련을 극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은 지혜로 시련을 극복하게 하시고 지혜로 시련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에 끊임없이 우리가 시련을 잘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을 만나도 그 시련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의 시련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성적인 시련을 잘 이기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가 실패의 시련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배신의 그러한 시련도 감당하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은 다니엘이 실직의 시련도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을 잘 이기도록, 잘 감당하도록 뭘 주신다? 지혜를 주시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련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뭘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셔서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시련을 만난 성도들에게 뭘 구하라고 했어요? 지혜를 구하라고 한 겁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지혜를 주셔야만 시련을 이길 수 있기에 그 지혜를 구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허덕입니다. 허덕여요. 사람이 일을 해도 허덕입니다. 하긴 하는데 허덕여요. 사랑을 해도 허덕입니다. 관계를 맺어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허덕입니다.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래서 못 살고 저래서 못 살고 허덕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잘 감당합니다. 넉넉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잘 감당합니다. 일을 해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잘 감당하지요. 사명을 맡겨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잘 감당합니다. 사는 것이 힘에 부치지 않아요. 여러분, 사는 게 힘에 부치다면 시련입니다. 이럴 때는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할 때입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허덕이고 힘에 부친다면 시련이에요. 이 시련은 지혜를 받아 이길 수 있는 시련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또한 지혜가 있으면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뭐한다?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혜가 없어서 망한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무너진다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 백성은 지혜가 있는 백성인데 지혜가 있으면 얼마든지 빼앗기지 않고 넉넉하게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성경을 읽으며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들한테 성경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 아냐 물었더니 모른대요. 읽긴 읽었는데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지요. 부자가 수확이 많아서 이제 창고가 부족해 창고를 짓고 혼자 기뻐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수확하고 내 창고에 곡식이 다 잠겨 있으니까 나는 여러 해를 먹고 즐겨도 되겠구나 라고 기뻐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날 밤에 그 부자의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 부자가 그동안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러면서 진짜 부자는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부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뭐냐 얘기를 했지요. 이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는 쌓아놓았지만 남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전혀 하나도 쓰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자이지만 그는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야기를 한다. 너희도 가지고 있는 것, 가지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진짜 부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기회는 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내일 일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부자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야 그게 부자다라는 얘기지요. 내일 일을 참 가늠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인터넷 시대로, 인터넷 지식으로, TV 지식으로, 세상 전문가의 지식으로 감당하기 너무나 벅차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용암무당이 어느 지역의 땅을 사면 땅값이 오른다고 해서 아주 대박친 무당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자기가 다 알면 그 무당은 부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무당은 부자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남 인생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우리가 훈수 둘 수 있지만 정작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어떤 선택을 될지 내 삶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남 얘기는 쉬워 보이지만 내 자식 얘기, 내 인생 얘기, 내 돈 얘기, 내 몸 얘기, 내 건강 얘기는 어려운 겁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지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야만 이 시련이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이 지혜가 있어야만 어떠한 자리에서도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어 넉넉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 지혜를 같이 구합시다. 아멘인가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이의 지혜를 가지고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 장담할 수 없는 시대, 이 시대지만 시련도 좋게 보고 또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오히려 넉넉하게 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이 지혜를 구하여 우리 모두가 이 지혜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간증이 더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야고보 사도가 지혜를 구하라고 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참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지식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지식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지혜가 있어야만 보이고 지혜가 있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데 이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 시련을 잘 견디고 또 이 지혜로 말미암아 잘 어떤 일이든 감당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이 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보통 시대가 아닙니다. 지식으로만, TV 지식으로만, 인터넷 지식으로만, 세상 사람의 지식으로만 하나님 아버지 이 시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한 지혜를 구합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시련이 복임을 알 수 있게 되고 이 지혜를 받아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이든 잘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우리 자녀들 이 지혜를 주시옵.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부어주셔서 지혜로 말미암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심과 간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를 주심으로 간증이 있게 하소서. 지혜를 주심으로 간증을 경험하게 하소서. 지혜를 주심으로 믿음의 세계를 알게 하소서.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내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 자비로운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실 줄 믿고 기도하오니 오늘 이번 한 주에 이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간증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식으로만 감당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지식으로만 길이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예배하는 종들이 지혜를 구해 싸우니 이 지혜로
시련을 복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또한 이 지혜로 하나 어떤 일이든 인내하며 잘 감당하다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간증의 삶을 경험하게 도와주시되,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까지 이 시대에 지혜를 받아 지혜로 간증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립니다. 11조 선교구제 주정 감사서원 1,000문제 사대구이 헌금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헌금의 복을 경험하여 나누고 베풀며 또한 드리며 모자람이 없는 삶의 간증으로 복을 내려주시되,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예물을 통하여 자녀들에게까지 은혜가 경험되게 하시고 건강의 복이 더해가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뭐가 필요한 시대라고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꼭 구하셔서 지혜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인내하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간증을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송춘자 권사님, 이몽란 권사님, 김윤숙 권사님 인주와 수민이의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여러분 주보를 보셔야 되는데요, 주보를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 및 기도란 6번에 보시면 빌립보서에서 만나는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새벽 예배가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있습니다. 특별히 성탄절날, 성탄절을 맞이한 12월에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더 성경으로 만나길 원하여 빌립보에서 만나는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새벽 예배를 올리려고 합니다. 또 시절이 모이기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그 영상으로도 제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12월 한 달은 삼행시를 통해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우리가 다른 데 마음 빼앗기지 않고, 교우들이 염려와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이 12월 한 달 누구를 만나도록 예수님을 만나는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은혜를 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성경 본문을 알려드렸습니다. 요일별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특별히 12월 한 달 이때 성경을 미리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내일 빌립보서 1장 1절 30절 말씀을 새벽에 나누는데 어떤 말씀일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미리미리 한번 읽어보시면서 저랑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예수님 만나야 되는가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겠지요? 그렇게 여러분 교회 오셔도 되고 못 오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으로 다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탄절 삼행시 공모 12월 13일까지입니다. 아직 한 분도 안 하셨죠? 한 분 하셨나요? 성탄절 공모니까 한번 삼행시 한번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성경 필사대회를 합니다. 12월 21일부터 25일 성탄절 주간입니다. 출애굽기 성경을 좀 필사하는 필사 대회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어떻게 하면 교우들에게 말씀을 좀 많이 보게 할까, 그게 제 고민입니다. 예배 나오는 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봐야 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좀 볼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 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필사대회를 통해서 이렇게 참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주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성경 필사대회를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주일 정도 이렇게 성경 필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달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필사함으로 성경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필사대회 범위는 제가 다 정해놨습니다. 미리 쓰지 마시고 제가 날짜를 정했으니까 그날 좀 쓰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출애굽기를 쓴 이유는 지금이 재앙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출애굽 시대의 재앙을 어떻게 이들이 극복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하게 하신 주님을 좀 바라보자는 의미로 출애굽기 말씀을 좀 쓰면서 소망을 좀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출애굽기 말씀을 좀 적었습니다. 여러분 필사 노트는요, 지난번에 쓰시던 거에서 이어서 쓰시고요, 없는 분들 제가 비치해 놓을 테니까 가져가 쓰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다 필사를 마치신 분들은 시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우리 김현선 목사님에게 성경 필사 노트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필사를 다 마치신 분에 한해서 한두 번 하고 그런 분 말고 다 마치신 분에 한해서만 시상을 하고 또 좋은 그 고백이 있는 것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을 필사하고 꼭 마지막에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 말씀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는가, 그 느낀 점을 꼭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느 정도 다 이해는 하셨죠? 12월 한 달 우리가 코로나가 와도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모이지는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통로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새벽 예배를 통해, 영상을 통해,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필사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고 오히려 더 주님 만나는 거룩한 체험과 감동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이제 더 힘을 내야 됩니다. 더 개인적으로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일을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신앙 따라합시다. 까먹게 된다. 성경 안 보면 신앙 까먹게 돼요. 있던 믿음도 바닥이 나고 이제는 내 힘으로밖에 안 살게 됩니다. 신앙이 까먹지 않도록, 신앙이 바닥나지 않도록 여러분 특별히 이 일에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얼마든지 있음을 경험하는 간증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혜를 구함으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간증을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랑하는 우리 온 교우들 가정 자녀 위에 특별히 육신 가운데 감기, 열, 기침, 독감, 코로나 걸리지 아니하도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